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2절 말씀 3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로 아구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아멘.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매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장자 요셉의 잔이 은잔인데 이 은잔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내 잔, 내 은잔이라고 말한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요셉이 사용하는 그 잔이 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은 장자 요셉이 내 잔, 곧 은잔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를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뜻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세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아주 모세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주 쓰임받고 있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철로 된 지팡이를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면, 즉 14만 4천인 두 증인들 자신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철장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의 은잔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은잔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뜻하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아주 희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가 다 빠져버린 아주 완전히 아주 정련된 은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은잔은 요셉의 은으로 만든 잔으로 물 마시고 그 잔으로 이렇게 술 마시는 그런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잔이 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 요셉을 은잔같이 거룩하고 아주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주 영적인 것으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요셉을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온전한 은잔 되게 하셨느냐? 어떻게 해서 은잔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잘 아주 깨닫고 믿으면은 요셉을 은잔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곧 아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나를 은잔되게 아주 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잔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잘 깨달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잔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또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깨닫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은잔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아주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3분의 2는 모두 다 아주 멸해버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은같이 정렬하신다. 은같이 정연한다. 아주 정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은같이 정연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아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쓰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장자권을 받았고 그 장자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주신 채색옷을 입었고 또 아버지가 아주 특별히 아주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되고 아주 완전하게 된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장자의 영광을 보고 여러 가지 아주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지만은 바로 온전히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셉이나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돼 가지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그 죄가 계속 전가되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세움받았고 그 장자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주 그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고 아주 부패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언장까지 깨끗하게 아주 정리되지 않으면은 장자로 세워가지고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스가랴서 13장 아주 9절의 말씀과 같이 은같이 정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정렬하는 것, 아주 재련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현재 우리의 그 심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주 온전하신 형상에 아주 바로바로 아주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본래부터 우리의 속성은 뭐냐? 아주 죄의 속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아주 부패성이 가득한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장자권을 받고 그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불순물과 찌꺼기가 모두 빠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을 빼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은같이 정련하신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아주 온전하게 정련하는 거죠. 아주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연단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죄의 속성과 부패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과 시련의 그 정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 우리 선택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필수적으로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죠? 복된 자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 아주 온전케 하는 정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 이 정년의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정년하는지 압니까? 금광석을 이렇게 정년해서 금과 은을 이렇게 추출해내는데 그냥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금과 은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금강에서 광부들이 아주 금이 함유된 그 광석을 캐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광석을 캐내서 그것을 아주 잘게 부수는 거예요. 잘게 부숴가지고 부서진 광석을 200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아주 빠지게 정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불순물과 찌꺼기가 단번에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 과정을 2번, 3번 아주 그 이상 반복해가지고 마침내 아주 불순물이 아주 섞이지 않는 아주 정금으로 아주 정제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금이라 해가지고 됩니까? 아주 보정하는 그죠. 보정하게 되는 게 뭡니까? 보정서가 이렇게 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서 아주 재련하는 그 증린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1톤의 금강석, 금강석을 정련해서 얻을 수 있는 정금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느냐? 많으면 20g, 적으면 5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은 1000kg예요. 그죠? 1000kg는 100만 g이에요. 100만 g. 그죠? 그러니까 100만 g이 금강석을 아주 재련하게 되면, 정련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5 내지 20g의 순금을 취하고 나머지 99만 9,980g은 불순물로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금을 만드는 정련의 과정은 요셉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은 금강석, 원석, 광석에서 광산에서 그 광석을 이렇게 캐낸 그 원석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라면 아주 정금은 예수님을 아주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오로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아주 순전한 믿음을 아주 계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g의 금강석 안에는 아주 순도 높은 아주 순금은 20g에 불과하듯이 우리에게도 아주 빠져야 될 불순물이 찌꺼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은잔되기 위해서는 아주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아주 연단을 아주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아주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우리 내면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약간의 어떤 혹이 있는 것처럼 혹을 띄내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이제 불순물의 일부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뭐 약간의 연단을 받으면은 저절로 제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주 99.998%가 아주 불순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 백이는 100만 g 중에 아주 너무도 적은 20g의 비율 뿐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빠져야 될 아주 불순물이고 아주 찌꺼기라는 거죠. 금으로 해서 우리에게 비유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으로는 죽을 때까지 아주 절대 수월하게 안 빠진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은 그냥 저절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아주 잘게 아주 부서뜨려가지고
아주 수천 도 이상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런 엄청난 불타는 시련과 아주 고통을 아주 그런 과정들을 아주 여러 번 거치게 해서 우리의 불순물과 우리의 찌꺼기가 빠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세워서 서시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결된 아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우리로 아주 이렇듯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계속 아주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인 십상한 사천에 거두는 자로 보낸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도구가 거두는 자니까 말씀의 낫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 대장간에서 뭐 이런 만드는 그런 낫이 아니고 그냥 말씀의 낫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대장간에서 낫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그 거두는 자들의 그 낫을 논에 가서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하는 그 낫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장간에서 어떻습니까? 수백 대가 넘는 수백 도가 아주 높은 그런 풀목불 속에다가 아주 쇠를 달구어서 낫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시뻘겋게 이렇게 달궈지게 되면은 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막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식으면 또 불 속에 이어가지고 시뻘겋게 달구어서 어떻습니까? 다시 빼내서 또 망치로 아주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낫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은 내가 원해서 쉽게 아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도 요한처럼 아주 울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그 말씀을 깨닫고 생명되게 해달라고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기도하면서 아주 몸부림치는 것이 될 때 아주 조금씩 이제 말씀의 낫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낫으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게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주님이 어제 금은방에 있는 어떤 금을 이렇게 내게 와서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말하는데 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깨달으면은 믿을 필요가 있거죠. 그죠? 그리고 믿으면은 그와 같은 믿음과 시련의 그 연단하는 정년의 그 과정을 아주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싫어하고 그런 과정이 없는 자는 뭐 장자로 세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날에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이제 은잔이 되게, 은이 되게 정리를 하느냐 이거죠.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아주 이렇게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가지고 왕의 큰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아주 이집트 파라오에게 알려주셨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아주 풍년이 될 때에 앞으로 있을 아주 7년 기근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결국 아주 온 지면에 기근이 이렇게 덮쳐서 이집트 땅에서도 아주 기근이 이렇게 있게 되고 역시 주변 나라들도 다 기근이었고 요셉의 형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죠?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판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이 있죠. 그죠? 우리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 때에 그의 혼이 아주 심히 아주 괴로워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도 아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가 팔려가지 않으려고 액을 복걸하면서 우리에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보지 않았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42장 2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창세기 42장 21절의 이 내용은 이미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언하던 요셉을 기억하며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지금 30장부터 지금 50장까지 쭉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핵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장자로 세운 요셉에게 지금 두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셉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했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자로들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이집트 총리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요셉이 엄청난 찌꺼기와 불순물이 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뜨거운 아주 영광로에 아주 던져 넣어서 언잔되게 하는 정년의 과정이 왜 필요한가? 요셉에게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 문제가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뭐냐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의 장자의 영광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장자로 세워주셔서 아주 자기 백성들을 아주 복되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온전한 장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는 그 뒤에 아주 뒤따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장자로 세움 받았으니까 장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서 하실 것을 무신 것이 있고 그 뒤에 따르게 되는 일들이 뭔가를 이미 이성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과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성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형들이 아주 극도로 미워해가지고 아주 깊은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짐을 당한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살려달라고 예언하면서 아주 두려움과 아주 공포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노예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나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는 아주 아버지 어머님을 영영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려고 아주 발부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뽑고 하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그죠? 이것이 창세기 42장 21절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왔지만 그 상황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불순물이고 찌꺼기라는 거죠. 찌꺼기다. 그러면 요셉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너 죽으라 하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면, 여러분을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고 너 죽으라 그렇게 하겠다면 여러분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할 분이 있습니까? 그죠? 한 분도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아주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믿는 건 너가 미워한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아주 할렐루야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요셉이 혼이 괴로워하듯이 아주 다 괴로워하면서 심지어는 막 분노하면서 욕도 하면서 아니면은 하나님까지 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그 장자의 영광을 부여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를 통해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영광되게 하시리라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주 장자가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 가혹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현실은 힘든단 말이에요.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결국은 미디안의 그 상인들에게 팔리는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냐라는 거죠. 암담했던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은 아주 부모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이제 나는 완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들에게 아주 살려달라고 아주 막 발부둥 치면서 예글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웠다면 장자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미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장자로 영광을 받으려면 당연히 장자로 세워서 그 영광을 받기까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셨다면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못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에 합당한 그 아주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아주 제대로 깨닫고 믿었다면 형들에게 예글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에게 아주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장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이것은 아주 이렇게 한날에 엄청난 영광을 아주 주시기 위해서 거쳐가게 하는 그 길이구나 하면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장자 될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내게 장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나로 장자로 온전히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나를 장자로 세울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안에 내가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모든 길에 나는 그게 그냥 포함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도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가게 되는 길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아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아주 온전하게 깨달아서 믿었다면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고 아주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발부둥 치면서 예글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고난의 상황을 괴로워하며 거부하는 이것이 빠져야 될 찌꺼기고 불순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거죠. 막 보통의 경우에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냐 막 하고 욕을 하고 막 대들고 막 하자고 애글복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장자가 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장자로 세우고 장자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가게 될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큰 불순물이고 그런 것이 찌꺼기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정을 겪는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힘든 거죠. 그죠?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역사를 깨닫고 곧바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주 믿음의 정죄를 이렇게 지키면서 예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즉 하늘나라의 그 장자총회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깊은 아주 구덩이에 아주 던져지고 노예로 아주 팔려가는 것과 같은 상황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아주 괴로워하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아주 99.998%의 불순물과 아주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흉규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탁 이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되는데 지식을 알고 개념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하니까 실제 상황이 닿게 되면 그거는 아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받았다. 영광의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 주시고 아주 연단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고 뭐 외우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냥 그건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다. 그죠?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그 진리를 여러분이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됐다면 그 믿음에 내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금광석이 100만 g이라면 그 중에 아주 99만 9,980g이 불순물이듯이 아주 우리 안에 아주 99.998%가 뭡니까? 불순물이고 찌꺼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첫 번째 찌꺼기가 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37장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난주에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된 요셉은 그때까지도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잖아요. 그죠? 아니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자신을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아주 깨닫게 되진 거죠. 뒤늦게 깨닫고 기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보시고 연락해서 아주 형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은잔으로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은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금강석으로 아주 이렇게 끼어지고 부서지고 아주 영광로 속에 이렇게 불과 아주 던져져가지고 물같이 이렇게 녹아지고 불순물과 찌꺼기가 타버리는 그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번 아주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정금이 되듯이 요셉에게 드러나는 또 다른 아주 큰 불순물들이 아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다 빠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지막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 했죠. 그죠? 인을 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에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고, 또 이 말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단의 과정을 아주 거치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그 바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아주 그 속이 아주 지옥 같았겠습니까?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 아주 이렇게 노예로 보내게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아주 지나게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고 아주 기뻐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요셉에게 아주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아주 그 요셉을 아주 신임을 하고 신임을 하게 되니까 됩니까? 관리인으로 이렇게 승격해가지고 일하게 되졌더라는 거죠. 이젠 37장에 있었던 형들이 아주 자기를 죽이라고 아주 위협하고 아주 노예로 팔아버린 아주 그런 아주 모든 문제가 39장에 와가지고 2절 3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해결됐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요셉이 온전한 은잔이 되었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은잔이 안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광로에 한 번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요셉에게 엄청난 아주 불순물과 아주 찌꺼기가 남아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4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요셉의 용모가 아주 이렇게 수리하고 잘 생겼기에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했죠. 동치 말라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을 해가지고 요셉이 아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아주 감옥에 갇혀 있던 파라오의 그 아주 파라오 왕의 술 맡은 책임자가 아주 꿈을 꿨는데 그것을 요셉이 아주 잘 해석해 주었죠. 정확히 3일 후에 당신이 아주 복직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울러 당신이 이렇게 복직이 되면은 그때 히브리인인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이렇게 일했는데 아주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죄 없이 지금 옥에 갇혔다. 당신이 아주 이렇게 복직이 된다면 왕에게 아주 잘 이렇게 술을 이렇게 바치면서 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파라오 왕에게 청원해서 나를 이 옥에서 좀 꺼내주시오. 이렇게 창세기 40장 41절에서 부탁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집니까? 읽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술 맡은 책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가면 아주 왕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3일 후에 그 사람이 복직이 됐으나 요셉의 약속을 까맣게 잃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술 맡은 책임자가 3일 후에 복직됐으니까 요셉은 하루빨리 아주 감옥에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나를 부르겠지 생각하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거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아주 2달이 가고 6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도 복직된 간호로부터 아주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초조하게 마음 조이면서 아주 눈 빠지게 아주 매일매일 아주 내 이름을 부르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속이 아주 수껍데기처럼 새까맣게 탈 정도로
이제나 저래나 뭐 소식 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죠? 술 맡은 책임자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나지 않게 한 겁니까? 술 맡은 책임자가 그렇게 아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왕에게 아주 청탁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든든한 백을 가진 자에게 아주 부탁을 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아주 그날이 아주 올 때까지 아주 기다렸자 하는 것이 요셉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적인 생각과 아주 인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의 그 태도를 깨우쳐 주고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것이 아직 요셉 속에 아주 남아있는 불순물이고 아주 찌꺼기라는 거예요. 찌꺼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러한 불순물을 아주 빼내려고 술 맡은 책임자가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100%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그대로 인도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크나큰 아주 불순물이고 찌꺼기라는 거죠.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본적인 그것이 아주 99.98%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온통 그것이 막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요셉의 찌꺼기를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완전히 아주 기법하도록 아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본적인 방법을 아주 포기하고 아주 회개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기를 2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어느 날을 기다렸다고요? 2년. 2년을 기다렸다. 찾아봅시다. 4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파로가 꿈을 꾸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2년이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냐?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진 거죠. 아주 사람을 의지했던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주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그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를 아주 이렇게 꺼내주시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4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 2년이 지난 그 창세기 41장 1절에서 파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왜 꿈을 꾸겠습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어가지고 자기 꿈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가지고 애태우고 있을 때에 아주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예사롭지 않은데 도대체 이 두 번이나 꿈을 꿨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꿈인가 이렇게 아주 막 속타고 있을 때 술 맡은 책임자가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그를 추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아주 풀려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 말씀의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온전해질 때에 아주 온전해졌을 때에 파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아멘. 꿈을 꾸게 하고 술 맡은 아주 책임자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하나님이 하실 뜻대로 잘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죠. 투옥된 지 2년 만에 요셉이 온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주 꿈을 꾸게 한 후에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2년을 기다리면서 그의 찌꺼기를 다 빼내신 거예요. 다 빼냈다라는 거죠.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아주 자기 방법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용광로의 뜨거운 연단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아주 100%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아주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주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그전에는 아주 99%가 아주 전부 다 자기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장자권을 받았고 장자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99.9%는 온전하고 아주 적은 0.01% 혹같이 붙어있는 그것이 나의 불순물이고 찌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가 많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뭐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무감각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니까 무감각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아주 많은 부분이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로 아주 계속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곳으로만 향하겠구나. 나의 99%가 아주 불순물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혹 하나 붙어있는 걸 이렇게 아주 제거해서 온전해질 내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법에 아주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은잔되게 정렬시키는 역사를 아주 두 가지 경우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몇 가지 방법으로요?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두 분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까지 아주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왔어. 30세에 이르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아주 장자의 자리에 아주 서기까지 아주 13년 동안 하나님의 뜨거운 아주 영광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아주 요셉 속에 있는 아주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아주 온전히 제거하신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야 되면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아주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될 수 있게 되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주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그지? 연단의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생만 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께서 장자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아주 믿음의 식상으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포기한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만큼 연단의 과정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찾고 있는 주님이 자기 성전에 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 성전에 오신다는 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신령 성전으로 준비가 되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거죠. 오시는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주님이 레위의 아들들을 아주 은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정인하신 후에 아주 연단이 된 후에 그들을 어려운 제물로 주님께 아주 바치리라. 이 말씀을 이제 1절, 2절, 3절에서 하셨어요. 여기서 레위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레위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에서 첫 태생 아주 장자들을 어떻게입니까? 6월절 양의 피로서 이렇게 죽일 때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6월절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입니까? 죽지 않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태생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아주 바치라 했죠. 바치라. 첫 태생은 아주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주 태어난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태생의 숫자, 그 레위, 첫 태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로 난 그와 같은 자들의 그 숫자와 비슷하게 레위 지파 전체의 인원이 아주 비슷하니까 그 레위 지파를 아주 지명해가지고 첫 태생을 대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 대신에 그 숫자와 비슷한 아주 레위 지파를 아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것인 아주 하나님의 첫 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주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땅을 기업으로 줄 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는 일반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 레위 아들들은 하나님이 아주 은과 같이 아주 정년시키는 거예요. 정년시켜서 아주 첫 태생, 아주 장자 이런 그러니까 은과 같이 아주 정년시킨다는 거죠. 그죠? 요셉을 은과 같이 아주 정년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아주 깨달았지 않습니까? 죽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레위의 아들들을 정년시킨다라는 거죠. 재련시키듯이 시키죠. 그래서 어려운 제물로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바쳐지게 하리라. 자기 성전에 오시는 주님께 바쳐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 요셉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지금 우리가 쭉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을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영적 장자로 부르시고 아주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아주 말씀하셨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아주 그리스도의 그 신부 때는 아주 그와 같은 길로 아주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는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은과 같이 아주 연단하신다. 그래서 어려운 제물로 바치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여기 지금
말라기 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서 주님께서 내게 장자의 엄청난 영광으로 하늘나라에서 아주 그것으로 영원히 아주 영생복락하게 하시려고 아주 고난과 아주 시련을 겪게 하실 때에 이것이 나를 은장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닥칠 때, 요셉이 닥칠 때 그것을 아주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찌꺼기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주 영광로와 같은 그 연단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형들로부터 아주 죽이려는 위협도 받고 아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엄청난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인본적인 방법, 인본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 보실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됩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주기 위해서 아주 감옥에 잡아여 가지고 됩니까? 아주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결국은 온전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그 역사가 쭉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우리에게 이제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그 믿음이 온전히 씌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전되게 아주 정련시키시고 아주 세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그 요셉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심을 확실히 아주 깨닫게 하시고 아주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장자의 그 엄청난 영광인 아주 첫째 벌의 영광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주 말씀도 주시고 믿기도 하시고 아주 그 길로 계속 아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오니 아주 요셉과 같이 아주 은전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을 아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으니 아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잘 아주 분별하고 잘 순종해서 거기에 인도함 받으면서 그 영광된 복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